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옆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정신은 모르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외형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안식일의 정신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조건 대가 없이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고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지, 안식일 날 그렇게 안식일을 어긴다고 그 사람에게 정죄를 퍼붓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윗단계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 찬송, 이것으로 가득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는 다 기뻐야 하고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왔나 안 나왔나, 지각을 했나 안 했나, 예배 시간에 옷을 어떻게 입었나,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이런 건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날 살렸나, 나는 어떻게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들이란 말이죠. 이게 주일의 정신이에요. 주일의 정신.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기 예수님의 사람들이 저기 모여 있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께 감사한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왔는데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반주가 틀렸는지 어떤지, 이런 거에만 자꾸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주일의 정신을 모르고 주일을 지키기 때문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은 요만큼도 없고 타인을 향한 정죄의 마음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그날이죠. 안식일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방금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길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그곳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안식일에.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몸이 막 되게 아프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회당에 이렇게 들여보내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죄가 있거나 자기에게 죄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썼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원래 애초에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래 장애인들 잘 교회 올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주고 앞자리로 이렇게 휠체어도 이렇게, 그런 사고가 이 당시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이 회당에 지금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그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잘 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이런 송곳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한테 올무를 놓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하지도 않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회당에 앉혀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은 사람들의 그냥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간섭하지 않은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는 같이 웃고 얘기하고 다 좋아요. 근데 내 안에 이런 송곳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나한테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애를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게 여러분 인간의 실체예요. 좋을 때는 웃으면서 얼마든지 좋은데 참 이게 사람 안에 이런 게 생기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는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사시면서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세요. 우리 안에도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너 한번 두고 봐. 다음번에 한번 봐봐.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은혜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참 우리는 어떻게 살지 모를 정도로 참 우리 안에는 참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안식일인데 당신 제자들은 막 밀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막 먹고 이러던데, 그러면 안식일날 회당에 저 손이 마른 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너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요. 사실 물어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건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고쳐도 된다, 고치면 안 된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고쳐요?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요? 막 사람들한테 주일날, 안식일날,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초에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할 건데 그걸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 저 예수는 이 사람의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지금 저 병자가 있는데 저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 병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도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무리들 앞에서 일으키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이 일상이 돼서 너무 평범한 일이 돼서 별로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소위 옛날 사람들, 그 쌀밥에 고깃국 먹는 그것만 하면 평생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지금 쌀밥에 고깃국 못 먹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물론 있겠지만. 근데 이제는 그게 일상이 되니까 고맙고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평만 늘어지는 거지. 이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걸로 요즘에 감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40년 전, 50년 전 쌀밥에 고깃국을 일상으로 먹는다. 뭐 일주일에 5일만 일한다. 뭐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 밥 먹으러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일상이 되니까 이 일상 고마움이 하나도 없고 이 풍요로움과 일상의 고마움은 그냥 뒤로 한 채 그 외에 또 못마땅한 것들, 더 나은 어떤 그런 것을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것이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안식일의 정신을 알면 사실 간단한 거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해 주신 사랑,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걸 안식일을 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이것만 알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 항상 정신을 모르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모르니까 뭘 자꾸 만들어내냐면 이 유대인들이 규칙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말이 쉽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의 정신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도대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건지, 화장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하루 종일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밥도 먹지 말라는 거지, 밥 준비를 하지 말라는 거지, 옷도 입지 말라는 건지, 옷은 입어도 된다는 건지, 이게 정신을 모르니까 그 경계를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경계를 이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정신을 가르쳐 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모르니까 자꾸 규칙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 예를 들면 우물에 빠졌어요. 우물에. 그래서 얘를 지금 당장 건져내지 않으면 지금 가축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가축은 건져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임의로. 근데 만약에 우물에 빠져서 당장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저기 어디 뭐 언덕 밑에 빠졌는데 뭐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건져도 될 것 같다. 그러면 물이나 음식을 갖다 주고 다음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그 짐승을 건져내면 된다라는 식의 규칙들을 나름대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니네는 그거 끌어내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니네를 그거 가지고 정죄했느냐 말이죠. 짐승을 저기 어디 구덩이에서 끌어내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라고 너희들을 책망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고 짐승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마음 깊이 새기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눈으로 보았을 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단 말이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을 알면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마땅한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히 고쳐주는 게 마땅한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아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사람이 죽을 만한 병에 걸리면 안식일에도 고쳐줄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당장 숨이 헐떡헐떡 넘어간다 이러면 그거 싸매주고 이렇게 피 눌러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었다고요. 마치 짐승한테 적용하듯이.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처럼 당장 죽는 병이 아닌 경우에는 안식일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피해서 그 다음날 고쳐주는 것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게 옳으냐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든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든 하나님의 마음은 다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줘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자마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너 지금 아픈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이렇게 내밀었어요. 뭐 손이 뭐 깡 마르고 뭐 비틀어지고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고 나니까 이 손이 다른 손처럼 이렇게 멀쩡해졌단 말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사실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 했는데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음에도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에 저 사람은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아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신들의 수종을 들 메시아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안 어겼을까요? 얼마든지 어겼을 거예요. 왜? 항상 그 규칙을 만든 사람은요,
규칙을 만든 그 사람부터 규칙을 어겨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법꾸라지. 법을 얼마나 미꾸라지들처럼 잘 빠져나가는지. 누가 그런 법꾸라지 짓을 해요? 법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그 짓을 합니까? 아니에요. 법을 만든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가축은 넘어지기만 해도 얘는 살려야 되는 가축, 남의 집 가축은 다 죽어가는데도 내일 해. 이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장에 지금 회당에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했던 대단한 무슨 뭐 베드로 성당이니 무슨 성당이 이런 거 잔뜩 지어놓고 그렇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그런 뭐 주교들, 추기경들, 그런 사람들 모습 한번 보세요. 얼마나 썩었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썩었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베드로 성당 짓는데 면죄부 안 사는 거야? 왜 헌금도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 모습 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라. 이런 거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네 모습을 바로 봐라. 배목사, 네 모습을 바로 봐. 너는 다르냐? 안 다르단 말이죠. 나도 똑같단 말이죠. 내 안에도 이런 송곳 같은 게 있어서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서 어떻게 골탕 먹을까? 이거 생각이 먼저 나는 게 나 자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에게 있어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의 정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